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나이 많은 사도로서 성도를 향해서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사랑 그리고 권면이 담긴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신자가 그 1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으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요한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죄 없는 삶을 살도록 돕고, 그리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에 넘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보자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짧은 1절, 2절 두 개의 귀절이지만 이 본문 속에 그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다 함축되어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대속을 위한 이 구원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진홍빛 선명한 색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한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목적, 그것은 성도가 죄를 멀리하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것.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라는 것.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성경을 이렇게 다섯 손가락으로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이것은 나의 성경책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런데 이게 이제 주일학교 때 배웠던 성경을 붙잡는 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얼마큼, 나이만큼. 설교를 들어야 된다. 어떻게? 정좌, 정시, 정청해야 된다라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다섯 손가락으로 꽉 붙잡고 있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없고 이단에 빠질 수도 없다라고 주일학교 때 배움을 받았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 계속해서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이. 이게 지정의의 신앙을 두루 갖춘 교인들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지식에 치우치고, 어떤 사람은 정적인 신앙에 치우치고, 어떤 사람은 의지적인 그러한 신앙에 치우치고, 우리나라 60년, 70년 접어들 때 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정적인 신앙에 치우치다 보니까 많이 보았다 들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의 말씀에 기초가 없어서 신앙이 파손해 버렸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성경이 제시했는데, 그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나이만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일독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인가요? 2009년도에 청년들 대상으로 이제 성경 백독 운동을 했었는데, 수천 명의 청년들이 참여했지만은 실제로 끝까지 완주한 이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완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읽는 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해서 결국에는 이제 완주했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 완벽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기처럼 읽기를 포기하고 또 중간에 멈추고 그래도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죄를 범하면 회개하고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몇 번 일어납니까? 성경에는 8번 일어난다라고. 그래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한참 어려웠을 때 그 홍수환 선수 사전 오기, 그것을 보고 열광했고, 그리고 또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합리화하기보다는 말씀으로 다시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요한이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2절 말씀 보시면 1절 그 후반절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아멘. 여기 이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누가 있다라는 거죠. 대언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번역할 때 이 한자로 먼저 번역되고, 한자로 번역된 성경을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대언자라고 이 번역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를 이제 한자로 번역할 때 이제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파라는 옆에, 곁에 이런 뜻이고, 클레토스는 부름을 받은,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곁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곁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왜 부름을 받은 거죠? 왜 곁으로 부름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돕기 위해서 곁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가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뭐라고 번역되어져 있느냐라면 보혜사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뭐 하시는 것이죠? 도와주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변호하시고 그리고 상담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말할 때 이 파라클레토스, 어디에는 이제 보혜사로, 그 다음에 어디에는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또 어디에는 뭐 대언자로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볼 때에는 이거는 누구의 사역이죠? 여기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보내진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줘서 뭘 하는 거죠? 우리를 변호하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의로우신 분, 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거는 뭐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할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가진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인류 대속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흠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변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가 없다라는 겁니까? 흠이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고,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무엇이 됐다라고요?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 이 말씀을 읽으면 생각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받기위해서 요한에게 나올 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무겁느냐라면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그 다음에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 혹시 짓고 있는 죄, 그 다음에 미래의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그 표현과 비슷한 표현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화목제의 제물이 되셨다. 그러면 화목제를 우리가 왜 드리죠? 레위기에 5개 제사가 나오잖아요. 뭐 드리는 방법까지 이렇게 보면 한 20종류의 제사가 나오는데, 그러면 번제 다 벌태워 드리는 이제 헌신, 그리고 그 화목제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는 위해서 드리는. 그래서 이 화목제를 뭐 영어에 가장 많은 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가장 이해가 쉽도록 표현하는 단어가 이 펠로십 오퍼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속건제, 속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성경의 율법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짐승의 희생을 드리는 그 제사물이잖아요. 그래서 흠없는 것을 가져다가 그 다음에 그 죄를 위임하고 죄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그를 이제 각을 떠서 제단 위에다 올려놓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일부는 올려놓고 일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이제 죄가 용서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남은 걸 가지고 이제 그 성전에서 먹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제물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 제사를 드리고 또 뒤돌아서서 또 죄를 범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또 막히게 되어지면 또 제물을 가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다음에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화목제물 이렇게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물론 나의 사건이죠. 그러나 이 사건은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2장 1절과 2절 속에는 뭐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짧은 문장 속에 뭐 다 요약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다,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방인 전체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영접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뿐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세 가지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가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해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언정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뭐 종교 간의 대화를 필요하죠. 그러나 그들 그 정치 목사들이 그 주장하는 그 종교 간의 뭐 대화, 뭐 WCC나 NCCK나 WEA나 그것은 그들의 주장, 그 정치 목사들의 주장은 우리들이 찬동하지 않고, 뭐 교단 차원에서 뭐 그것을 따르는 뭐 교단이 있어도 대다수의 교회는 그것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강대상에서 뭐 자꾸 이야기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교단에서 뭐 그걸 인정했다,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 탈출해라,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그 정치 목사들이나 뭐 그런 것을 따르지, 대부분의 있는 그 의식 있는 목사들은 그들의 그 종교다원론,
결혼이라든지 뭐 종교 간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 찬동하지 않으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영국의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뭐였느냐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을 위한 것이고 온 세상을 위한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요한은 이 짧은 기절에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주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편지를 보내고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죄로부터 단절되어지고 멀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 요한의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을 때 좌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이 귀절 속에는. 그러나 다른 귀절 속에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예수님은 온 세상,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한몫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와 한몫 제물을 붙드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를 저울에 대보 무게를 재보면 뭐 천한 계집종 앞에서 저주하며 부인한 자나 은삼십의 예수를 판 자나 어떤 사람의 죄가 더 무겁고 어떤 사람의 죄가 덜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한 사람은 회개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붙잡았고 한 사람은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래서 오늘 요한은 그 보혜사를 뭐하라는 겁니까?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보혜사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보혜사만이 나를 변호하시고 그 보혜사만이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을 허무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 되지 않도록 경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 곁에 대언자, 보혜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보혜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천성을 향한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라고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혹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저 천성을 향한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가난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